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서 정말 기뻤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렸던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면, 또 내게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더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잔잔한 감동에 젖어듭니다. 여기에는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아오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아서 아마도 남편이 자기에게 어떤 언약으로 주었던 그것, 너무도 기뻐서 잔치까지 벌인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보통 탕자의 이야기라고 불립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이 있으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시도 낭송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연극도 하죠. 그러면 그때 단골 메뉴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진첩을 들여다봤더니 일성전 있을 때 탕자로 분장을 하고 연극을 했던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 연극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요? 누더기 옷을 입은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탕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뛰어가죠. 그러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딱 만나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아주는 그러한 클라이막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탕자라는 이름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방탕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탕자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별로 기대감이 없거나 이미 결론은 다 아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영적 흥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할 겁니다. 들어보면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말씀이에요. 딱 한 번 우리 남인보 목사님 설교했던 본문만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요. 나머지는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좀 더 내성적이고 또 어떤 아이는 책임감이 더 강하고 또 어떤 아이는 매우 모험심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사교성이 좋고 또 어떤 아이는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서로 다른 저마다의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가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또 내성적이었던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모험심이 있고 도전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성화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환,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를 그린 성화죠. 1600년대니까 17세기에 그린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진품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있는 한 박물관에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를 방문해야 할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저 성화를 보러 러시아로 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성화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준 그러한 명품입니다. 또 20세기에 유명한 그러한 영성가였던 헨리 노웬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 학자이기도 한 그 신부님이 이 그림을 주제로 자신의 사역을 녹여낸 그러한 최고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도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제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유산을 달라고? 너 제정신이냐? 아니면 그래 무슨 사업이라도 하려고 하니? 아니면 야 이제 아빠 은퇴했잖아. 유산 나한테 주면 너 아빠 생활 책임질래? 뭐라도 우리는 이 아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달래거나 책망하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챙기기가 무섭게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뭔가 좀 어색하지만 기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 작은 아들의 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고맙게도 똑같은 고민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분은 신약학자입니다. 흥미롭게도 레바논에 있는 근동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성서학 연구 주임으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은퇴한 후에는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강연도 하신 분입니다. 이 베일리 교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분이 다니는 곳, 특별히 근동 지역의 나라들, 모로코, 터키, 수단, 인도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이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마을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죠. 당신은 아들이 이처럼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역시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을에서 이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세 번째 질문에도 대답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그를 죽도록 때렸을 겁니다. 채찍질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 왜 때립니까?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가 죽기 원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짐작이 가나요? 작은 아들의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관습과 문화로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주실 유산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 정도 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었어요. 확인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처분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분은 오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곧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작은 아들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하고 부도덕하고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에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아버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아무 책망도 대꾸도 안 한 겁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면서 금의 환향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 떠남은 아버지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존재였고 작은 아들의 멀리 떠남은 단지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었어요. 먼 나라로 떠남은 영적으로 아버지를 거부한 모습입니다. 더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졌지요. 그러니 자기에게는 세상을 즐길 만한 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욕망은 극대화되고 아버지는 점점 멀어지고 아버지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 세상입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뜻대로 할 수 있고 욕심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품꾼이 있을 정도라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떠난 재산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성공과 욕망과 승진과 인정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가 챙긴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몇 마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한 구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게 답니다.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0절을 보면 작은 아들은 재산을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낭비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소문이 집에까지 들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찾아왔어요.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어서 밑바닥을 칩니다.
작은 아들에게 찾아온 것은 궁핍함,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겨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얻었는데 돼지,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성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쥐염 열매로 채운 거예요. 푸르러도 이 안에 씨 같은 것이 있는데 콩은 아니고 딱딱한, 그냥 돼지나 먹는 거죠. 그러니 궁핍한 이걸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었다, 돼지가 먹는 것 함께 먹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말해줍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누더기가 된 작은 아들의 모습은 그의 황폐해진 영혼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상태는 영혼의 흉년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아버지를 떠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 이전에 탐욕에 빠진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하나가 이 작은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방탕, 낭비, 탕진, 흉년, 궁핍, 창녀, 돼지, 쥐염 열매, 굶주림. 이 단어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인생의 허무와 좌절, 죄악과 영혼의 황폐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탕진되었고 그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그의 영혼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잃은 삶의 피곤함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한탄합니다. 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세상의 쓴맛과 배반과 좌절, 실패와 범죄와 영적인 파산을 한탄하는 단식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렇게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가다가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영혼의 메마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작은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17절의 말씀,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은 세 번역의 표현처럼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는 자기의 진짜 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황폐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돼지우리에 버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들자 그는 마음에 떠오른 그것, 그의 마음에 떠오른 그것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한마디로 아버지가 없는 삶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가 없는 삶을 지금 사는 거구나. 그런데 그에게 정말로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어엿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부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먼 나라에서 거지가 되어 돼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 먹을 것이 남아들고 있는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 입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후회와 통곡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인데 엉뚱하게도 지금 돼지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이 깨달음은 그에게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한 탕자 입에서 나온 고백의 핵심은 아들인 나라는 고백이에요. 아들인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들인 나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죠.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과 절망과 실패의 끝자락에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며 자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기.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또 다른 자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자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작은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발견한 자신은 둘이었습니다. 아들이면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아들이 원래의 정체성이라면 죄인은 타락한 현재 모습입니다. 아들이 회복해야 할 자신이라면 죄인은 버려야 할 자신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아들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자신의 깨달음은 아들됨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엎드려 예수님께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영적 각성의 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배반했음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음을 깨달았을 때 인생 역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순간이 작은 아들에게 은혜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안에서 평안한가요?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안에서 풍족한가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먼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혼란에 묻혀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내 정체성, 내 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참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자신이 돼지와 함께 지내며 돼지와 같은 것을 먹고 사는 인생, 바로 그러한 굶주림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은 오직 아버지의 집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이 진짜입니다. 세상이 불러주는 것은 가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더 멋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그렇게 되면 세상이 너를 좋아할 거라고.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딸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확신, 우리가 이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찾는다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 내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며 황폐해졌던 것,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잡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아들,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